재직 세미나 자료 중에 특별히 우리 직분자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인의 권리가 뭐고 교인의 또 의무이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쭉쭉 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권리 부분은 뭐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조 우리 교회 정관 제 1장 7조 교인의 권리 항목에 쭉 나오고요. 제 이제 8장에 가서 교인들의 의무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이런 의무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분이 재직이다. 가장 으뜸 성도로서 역할하는 분이 재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금지된다. 예배의 본이 되는 공식적인 예배의 본이 되는 재직으로 가장 잘 섬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인은 성경과 교단헌법과 본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회의 질서를 다른 성도보다 먼저 앞에 따라가는 그런 분이 일꾼이라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11조 및 기타 헌금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꾼이 먼저 본이 돼서 의무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서리 집사와 관련된 부분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 교회 정관에 있습니다. 제3장 제10조 5항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신임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 기쁘게 자랑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교회의 목적과 사역을 위한 임시 직원으로서 당회장이나 당회의 임명으로 직분을 맡아 그 역할을 감당하되 시무기간은 1년이다. 두 가지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년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재임명하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창신교회에서는 그 지난해 임명된 사람, 그 전에 임명된 사람을 제외하지 않으면 그 차기 해에 그 다음 해에 재차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 번 임명돼서 뭐 나이가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서리 집사로서의 역할은 1년이다, 1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예비 집사와 같은 집사의 역할을 하되 예비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집사라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그 성경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국가를 얘기할 때 그 장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니스터. 국방부 장관, 무슨 뭐 경제부 장관이에요. 그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원래 그 유래가 성경에 나오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디아코네오 섬기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와 섬김의 직분, 그 섬김의 직분을 가진 자 디아코노스.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도 디아코노스로 묘사가 되고 바울 사도들과 장로님들도 디아코노스로 묘사되고, 그러니까는 섬긴다라는 개념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데, 심지어는 국가 공무원을 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집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맡아 행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기본적인 뜻과 함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게 어떤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화면 준비됐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 있죠.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이게 집사 직무라는 뜻입니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제라는 거는 그냥 맨입으로 합니까? 아니면 투자해서 합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11장 29절 30절) 화면에 뜨는 게 좀 약간 느린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면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집사의 직분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부조가 뭐예요? 구제금입니다. 구제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사실 이 조의금 하고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단지 조의금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그런 일, 이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직장에서는 돈을 벌지만 교회에서는 내 돈 벌어야 될 내 몸으로 섬기고, 내가 사회에서 번 돈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거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 정신입니다. 남의 거 가지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자,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줘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 돈 버는 그 동일한 몸으로 내가 섬겨요. 그런데 그것만 안 되고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른 이 정신과 중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분명하거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해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집사직이라는,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헌금으로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도 성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9장 12절 13절에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별도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섬기고 베풀진 않나고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것이 집사 직분이든 권사님 직분이든 장로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지 기본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기본 헌금 생활이 확실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거로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걸 안 하고, 그런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교회를 섬긴다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임 서리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내가 헌금 생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11조든 선교헌금이든 최소한 누가 볼 때도 교회 일꾼답다라고 그럴 때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내라고, 은행에서 빚 빌려다 내라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가 가진 것 다 내고 너 쪽박차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과소비하고 과시소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건 지혜롭지 않는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가서 우리 다른 부분은 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성례와 관련해서 이제 바뀐 게 11장에 어린이 세례가 추가됐다는 거,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로, 그리고 이제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다시 주목하면 혹시 관련된 아이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직의 신앙생활 수칙, 이게 앞에 나온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매일 충분히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사귄다. 예. 먹어야, 일꾼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밥? 육신의 밥은 집에서 먹잖아요. 그 교회에서 무슨 밥 잘 먹어야 돼요? 영의 밥, 말씀 밥 되게 잘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부서에 가서 조금 예배 드린 척 하다가 봉사 부서로 가는 성도는 지혜가 쬐게 부족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봉사보다 가장 앞서는 게 일꾼이 밥을 먹어야,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면 주인한테 대들어도 돼요. 네. 밥이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말씀 밥보다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공예배. 여기 주어진 공예배, 그 예배 모범에는 교회가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배를 언제, 주일 예배만 재해놓고 다른 날 예배는 그 교회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의 감사생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맨 늦게 나가면 좋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당회와 교역자, 성도에 대하여 나쁜 말만 한다, 좋은 말만 한다. 좋은 말만. 좋지 않은데, 근데 보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 함으로써 좋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친하지 않은 성도들과 새가족과 어울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자동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가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한두 번씩은 좀 얼굴 모르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가까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7번째입니다. 전도회, 부서, 찬양대, SNS 단체 채팅방에는 공지사항만 올린다. 공지사항만. 필요하게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렇게 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전도회원 사이에 또 부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만 올려서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담당 교역자의 허락 없이 외부 집회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혹시 몰래 이렇게 밖으로 성경 공부 나가든가 어디 집회 좋은데 같이 가자.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100이면 100.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것을 배우러 가는데 그걸 숨깁니까? 사실 항상 이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그 집밥보다 엄마 밥보다 외식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 때문에
과연 이런 데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것도 지혜롭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재직의 본사 그냥 읽고 나옵니다. 교회 방침을 따르는데 뒷짐진다, 앞장선다. 앞장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긴다. 맡았을 때 몸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다. 입으로 납을 대는 일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땜빵하지. 누가 저 따위로 만들었어 그보다도 내가 할 일이 생겼네. 이 마음, 복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해결사다. 6번째 성실한 따름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로 얘기합니까? 암묵섬이라고 얘기하죠. 아름답고 묵묵하게 섬기는. 그 다음에 7번째 말은 많이 경박하게 신중하고 적게 섬김 사랑은 민첩하고 많게 소문이 추문이 되지 않게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하지 않는다. 자, 9번째 시작.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사람에게, 책임은 나에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은 우리 지체에게. 그 다음에 책임은 나에게.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는 거는 사람이 된 만큼 가능한 줄로 압니다. 대표기도의 원리 하나만 읽어보죠.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권사님 한 번, 또 집사님 이렇게 인터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최소한 그 해당 예배 참석률이 50% 이상 된 경우에 부탁이 된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요즘은 다 거쳐져서 이런 게 없는데 옛날만 해도 이게 좀 심각했습니다. 4번에 대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지 다 아는데 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고쳐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6번, 7번 보겠습니다. 6번, 7번 대표 기도답게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기도 중에 1인칭 단수 나, 너, 나의, 저의 대신에 우리, 우리의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거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공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기도를 함께 참여하는 분은 뭐 지만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8번에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게 좋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되죠.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로 기도를 못할 경우 사전에 알려서 하는 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미루는 것은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맡은 순서 그거는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고 보면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서 구호를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훈련하면서 요즘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 하하하. 예, 다시 한번 내가 웃으면 하하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신난다, 신난다 이렇게 해야지. 한번 합시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신난다, 신난다. 예.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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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아직도 우리 집에 와? 다른 교회 안 갔어? 내가 아묵섬이면 장신교회가 아미가 된다. 아묵섬이가 뭐죠? 아름답고 묵묵히 섬기는 자. 자,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애쓰신 거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도 자기가 간과했다고 저한테 사과하는데 우리는 그걸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정말 이런 중심과 자세로 2024년 선교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많이 가지 한 5분 정도만 내가 2024년에는 이것을 중심에 두고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헌금 생활이 좀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가 지금 중구난방이라면 이 부분을 좀 바로해야 되겠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 바꾸면 나중에 그 다른 것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심해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바꿔서 내일 천사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악마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악마로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못해. 하나만이라도 우선 그게 무엇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